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믿고 잘못 알아 어디 갈 수 있는 거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잘못 믿고 잘못 알아. 그리고 지옥 가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죠? 잘못된 구원관과 교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이번에도 76세나 되신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영국에서 신학을 하고 독일에서 신학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신학을 하셨다는 신학학 박사하고 제가 에베소서 그분이 강의를 2타임 하셔가지고 제가 1타임 마치고 내가 에베소서를 내가 알고 있는 거와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허물과제로 죽었다 선택설 애정설 이것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내가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실제로 못 하셨어요. 그분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학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고민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얻은 답인 것 같이 저는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택 작정 예정에 대해서 그 대학자가 고민을 안 했다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에베소서 책을 자기가 쓴 걸 한 권 주었는데 목사님 이 내용에서 목사님이 해답은 얻지 못할지라도 내가 쓴 겁니다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는 제가 볼 텐데요. 자 보세요. 성경 노아 시대 때 8명 일단 구원받았죠. 자, 광야에 250만 명이 나와서 구원받은 줄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아주 극소수란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잘못 알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표본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를 언제 썼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썼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마태복음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썼는데 한 번도 바뀐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어떻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세계에서. 이런 책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하박국 3장을 말씀해도 오늘 지금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자신에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심판의 책이 있는데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선을 행했는지 상을 어떻게 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이 모든 법전이 딱 한 권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 엉뚱한 책 가지고 너 이대로 안 했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모르는 거를요? 오직 무엇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가지고. 그래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져 안 없어져요? 예수님이 없어지지 않는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딱 갔는데 나를 평가하는 게 딱 이걸 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셨듯이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어렵다고 쉽다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말씀을 볼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고 이걸 꼭 내용을 안다는 목표가 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먹고 그대로 요한계시록 1장 3장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 18 계속해서 하는 말이 오직 성경만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을 엄밀히 말하면 이게 완전히 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하늘의 책을 하나님 우리에게 옆에다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어지간히 다른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그 책 내용에서 취할 것만 빨리치하게 한번 보는 거 외에는 그 시간이면 차라리 뭘 봐요? 성경을 봅니다. 이 성경이 내가 읽고 묵상하고 이걸 퍼미트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사람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 실제로 좋아요. 이분이 그냥 일반인보다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성경 이야기를 오늘도 두 분이 질문했어요. 저한테. 한 분은 카톡으로, 한 분은 전화로.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모를지라도 쪽집게처럼 가능하면 잘 해서 바로 즉시 바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아멘. 오늘도 때문에 스룹바벨 설명해 물어가지고 마태복음 1장 읽다 보니까 스룹바벨 나왔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쫙 한번 설명해 줬어요. 포로 후에 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 번째 시드기야 다음에 세 번째 왕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대표였고 그 사람이 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고 이 설명 쭉 해줬고, 또 한 사람 자문서 아주 난해한 걸 질문했어요. 부자는 성에 경고하고 가난해서 없는 사람은 망한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부자가 어떻게 이렇게 좋고 가난한 자가 이렇게 나쁘다는 구절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 그것도 복음으로 설명, 당연히 복음으로 해야 되죠. 우리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은 돈이 많고 부자라서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멘. 전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아니라 그걸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것이 누구예요?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천국에 가지를 못해요. 그는요. 그럼 그곳에서 부자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복음 안에서, 아멘. 복음 안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자, 그리고 복음 밖에서 나아가는 자는 당연히 망하게 되겠죠. 아멘. 그런 뜻인데 했더니 너무 시원하게 감사합니다.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왜 그걸 좋아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궁금해하다니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주님 기뻐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굉장히 믿음으로 열심히 나가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질문했다가 성경을 정리하게 되면 본인이 이런 대답을 저에게 해요. 지금 메모리가 없대요. 이제 더 들어갈 데가 없대요. 그 말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에 저도 늘 느껴요. 성도들이 어려울 수 있겠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쉽게 설명하는 건 나의 책임이나 그만큼 우리가 뭘 모른다는 뜻이죠. 여러분 1년 다니신 분, 2년 다니신 분, 10년 다니신 분, 20년 다니신 분이 있을 텐데요. 나 잘 몰라요.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어떤 말씀이요? 이거 말이에요. 이거요. 가능하면 어떤 책, 가능하면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봐서 분별도 안 돼.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성경을 보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럼 돈 주고 사시더라도 번역 성경 한 4권 더 사시라고. 그래서 새번역도 사고 직역도 사고 현대인의 성경도 사고 이렇게 사라고, 쉬운 성경도 사라고. 그렇게 해서 같이 보면 좀 도움되고, 거기다 또 도움되고 싶으면 성경 사전을 사라고. 성경 사전은 성경에 있는 단어를 답을 달아놨는데 다 성경을 다뤄놨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분들이 성경 사전 만든 분이 밑에다가 설명을 조금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읽어봐야 그 설명에 합당하지 않은 설명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가장 신뢰할 만한 성경 사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써놓은 글은 좀 맞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여러분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안전하다. 나머지는 가능하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책이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냐고, 좋은 책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 책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씩 읽지 너무 좋지만 그 책을 읽고 잡으려면 저는 이걸 잡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김명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 갔는데 고향학 교수님이 신학계 교수들, 그게 이제 스가랴 성경은 우리가 공부 이제 스가랴 조금 있으면 하잖아요. 이번에 하면 스바냐고 학계 5장밖에 없어요. 그게 5장 예배 5주면 끝나요. 한 달이면 끝나요. 그러면 바로 이제 스가랴 들어갈 텐데, 스가랴 보면은 철필로 쓴 거. 그리고 왜 그때는 철필로 썼냐면은 내가 말하잖아요. 그때는 이 칼 같은 걸로 긁어서 썼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토판 같은 다 써야 되니까. 이걸 누가 그랬겠다는 거죠? 당시의 신학자들이, 당시의 성경학자들이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쓴 것이 뭘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지옥 보내고 있었다는 거에 스가랴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절이.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쓰는 책들 정말 마음 아프다는 거죠. 진짜 신실한 주의등에 썼다면 혹시 모르는데 그런 책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책을 보니 뭘 봐요?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간증도 덧붙여버리는 게 많고요. 자기 미화시켜버리는 게 많아요. 잠깐씩 볼 수는 있는데 정말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그냥 읽어서 그렇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모세여 신에 살아서 모세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무릎 꿇고 앉아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경건해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아멘. 근데 무슨 책 다른 거하고 비교나 되겠어요. 중간에서 해주는 거하고. 저도 오늘 하박국 3장을 설교하려고 제가 하박국을 한 번 다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했다가 또 묵상도 몇 번 하고 3장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다 알죠, 내용을. 그런데도 3장을 설교하려고 찾고 있는데 뭘 어떻게, 나도 어려워요. 나도 3장이 나도 어렵다니까요. 늘 그래요. 두 번을 묵상하고 있어도 뭘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지금 나도 그래요. 그런데 늘 그래요. 늘 그래요. 늘. 아마 다음 주에 스바날 때도 똑같아요. 늘 그래요. 제가요. 그 여러분이 오죽 어렵겠느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보고 기도하고 또 보고 기도하고 말씀과 묵상하고 찾아보고 성경 생각하고 막 그러다가 보면 또 주님이 확 열어준 만큼 내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봐서 어떻게 쉽게 이해할까,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 3장을 읽는데 아무리 늦어도요 20분 걸릴 거예요. 10번 읽는데 몇 분? 200분. 합치면, 총 합치면 시간으로 24시간, 200분이면은 3, 6, 18, 3시간 20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루에 7일이니까 3시간 20분. 하루에 몇 분씩만 하려 하면은 사실은 몇 번 읽을 수 있다? 10번도 더 읽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야. 진짜 말씀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그 정도 읽고 와서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읽고 왔잖아요. 제가 설명하면 되게 쉽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제가 어제 나 따라갔다 왔잖아요. 거기 의성 그 목사님들에게요. 설교할 때. 어젠 그렇게 쉽게 하지만 어떨 때는 강의를 내가 하거든요. 그럼 또 어떤 분이 건의를 해요. 어렵다고. 누가? 목사님이. 세상에. 내가 아가서를 했거든요. 어렵대요. 아가서가 뭔지도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 공부 같대요. 목사님이 하는 게, 이 애언이라고는 은사는 실제로 구약시대 아니고 신약시대 때 와서 예언이라고는 은사를 말할 때는 반드시 뭘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 뜻이 무엇인지 선지자들처럼 밝혀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는 걸 밝혀내서 그걸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런 거요. 비가 온다. 올해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을 예언이라고 해버리면요. 얼마나 값어치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렇게도 할 수도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로 할 수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뭐라고요? 그래서 뭘 많이 하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은사 가운데 제일 많이 해야 될 은사, 그게 뭐였어요?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뭘 많이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언할 줄 아세요? 저 보세요. 내일 비가 오겠어 안 오겠어요? 누구 축구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아는 분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네.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모르는 그들에게 하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 은사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오신 분들에게 예언에 대해서 한번 내가 적나라하게 해줬죠. 우리 한국교회가 예언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흐트러나 버렸는지. 지금 교회 보면 알아요. 처음부터 신실해도 변질은 올 수 있지만 지금 변질돼 버렸잖아요.
부흥사, 기도원 원장들, 목회자들이 예언이라는 것을 다 잘못 해놔버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더니, 자, 특별히 예언이라는 말은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은사라는 말이,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4장에 잠깐 방언의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12장, 그 다음에 로마서 어디 나와 있죠? 12장이에요. 그래서 은사도 고린도전서에는 9가지 은사를 해놨는데, 신기하게도 로마서 12장에 그런 은사, 거기 있는 은사 같은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무슨 은사? 구제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함께하는 은사, 아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사는 한 사람에게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전부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십 가지 은사가 그 사람이 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각각 사람들이 다르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활동하는 것, 좀 더 강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었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예언의 은사 있죠. 방언의 은사 있죠. 능력 경험, 병 고침.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은사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지.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가 정말 아팠을 때 기도하면 지금 역사에 역사 안 해요. 그럼 병 고쳤잖아요. 아멘. 그럼 물어볼게요. 나는 구제 은사가 없어요. 나는 안 할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다 같이 믿음으로 구제해야 돼요. 저는 긍휼의 은사가 없습니다. 불쌍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우리 다 무슨 은사 있어야 돼요? 긍휼의 은사 다 있어야 돼요. 섬김의 은사. 서로 섬겨주는 은사는 따로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이해되시죠? 그게 은사예요. 은사예요. 이해되죠?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럼 9가지 은사를 다 가질 수 있다 없다? 당연하죠. 몇 가지 있을 수도 있고, 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나는 그 9가지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9가지 나는 없어요.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베드로, 바울은 어지간히 있는 거 다 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으면 아주 오토매틱이었거든요. 다 했어요. 그러면 바울하고 베드로, 요한은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구나. 그렇게 그들은 병 고쳤거든요. 근데 병 고치고 난 후에 그들을 높이려고 할 때마다 했던 반응이 뭐죠?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행전에서 반응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 요한과 베드로의 반응이 뭐죠? 난리 났잖아요. 자기가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해서 높이려고 그러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사람의 인간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이건 오직 누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그들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선교되어서 아파서 죽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은사 다 찾아 돌아다닐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어때요? 고치실 거 아니에요. 능력, 귀신도 떨어갈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데, 카리스마,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무슨 연장 하나 차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속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원래 부흥사들, 기도원 원장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엄청 지금도 그걸 속이고 있어가지고 모르니까 속이는 거죠. 자기가 속이고 싶어 속이겠어요? 모르니까. 자기 무슨 전유물인 것처럼 뭘 하나 이렇게 찬 것처럼 이렇게요. 연장자기 안에서 막 차면 되는 것처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죠. 소망, 희망,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그 말 속에 제가 설명했죠. 말 속에 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들어요. 이건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번역한다? 나인, 선으로 번역을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상황에도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을 하고 딱 줄로 이렇게 엮여져 있어. 그럼 너무 안전한데 이게 안 보이니까, 엮여져 있는지 나오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불안하겠죠. 근데 이게 너무 확실해. 하나님하고 나하고 뭘로 엮여져 있어? 줄로 묶어져 있어요. 이렇게요. 아멘. 그럼 주님 뭐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고쳐주실 수 있고 안 고쳐주실 수 있고 응답을 안 하고 상관없이 주님은 뭐하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연결되시고, 나는 오직 어떤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들을 갖다가, 아멘, 각각 무슨 한 개씩 전유물처럼 차는 것처럼, 나는 두 개처럼. 그래서 꼭 이렇게 설명했어요. 방언을 많이 하면 뭘 받는다? 통변을 받고, 방언을 통해서 뭘 받는다? 은사의 길목이다. 이런 세상에 완전히 틀린 말들이죠. 전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 방언 받아 은사 받겠다고 나무 뿌리 꼈다, 나무 서나무 잡고 뽑으려고 막 뽑아버리려고 몇 번 한지 몰라요, 제가요. 순수하니까. 목사님들이 시키니까.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으라고 했거든. 그럼 능력 받는다고. 그래서 자꾸 막, 하면서 막 뽑으려고. 막 안 뽑히더라고, 잘. 그래서 어떨 때는 요령 표현을 좀 적은 걸 잡았지. 큰 거 뽑히겠어요, 서나무가? 그래서 적당한 건, 근데 적당에다 내 힘으로는 안 뽑히더라고. 아주 조그마한 건 아니면은. 그렇다 이만한 거 잡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 없게 생각하니까. 혼자 생각하는 거였죠.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면 하여튼 산 높은 데 가야 하나님 그것도 가깝다고 생각해가지고요. 하여튼 열정 가지고 최대한 같이 올라가면 제일 높은 곳에 최대한 앉아서, 그것도 바위 있는 데서 또 위험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서야 또 하여튼 위험한 데서야 주님이 또 능력 줄 줄 믿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잘못 떨어져서 죽는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했는데 순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바로 가르쳐 줬더라면, 아멘,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해요. 바로 배우질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돌아오는 게 어디예요? 말씀으로. 아멘. 참 말씀을 들을 때 내 감정이 아니라 가슴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져.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가슴이 심령에 불이 붙어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서로를 이렇게 설교하듯이 했어요. 근데 제가 내가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저도 하박국을 3장 오늘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처음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얼마나 했겠어요. 내가 이 책을 몇 권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또 여전히 여러분에게 나 전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그냥 안전한다면 내가 읽기만 하면 좋겠는데, 전해야 되는 것 때문에 두세 번 읽어도 뭘 전해야 될지 감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무릎을 꿇는 거죠. 근데 이때 무릎을 안 꿇으면 제가 뭘 하는지 아세요? 이번에도 정말 신선한 박사들이라 그 말을 두 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장 누가 써놓은 책을 당장 피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오늘 이렇게 서론하고 3장 다음 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중하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직접, 실제로 그렇대요. 이 개념이 그렇다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들이 뭘 만들어서 자식에게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만들어서 줘버리는 거. 그러니까 얘가 만들 줄 알아요, 몰라요? 잘? 예를 들어 물질이면 물질, 재산이면 재산, 그에게 뭘 남길 때 뭘 이렇게 해서 줘버리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립심이 좀 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애국에 가면 조금 더 나은데 이스라엘 가니까 그렇게 하질 않고요. 아예 꽃갱이 하나 줘가지고 네가 가가지고 돌멩이 깨려 한대요. 그냥 네가 막 깨가지고, 하여튼 깨가지고 그 속에서 금덩어리가 조금 나오면 그걸 또 재련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나오면 그걸로 네가 금반지 한번 네가 만들어봐라, 이런대요. 그건 했던데 손이 터지던 말도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막 한대요. 이렇게 막 한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뭐도 나오죠? 노다지도 또 그 속에 갑자기 금이 또 많은 것도 건강도 켤 수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정말 성경 말씀이 그래야 돼요. 아멘. 쉽게 얻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아멘.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시간은 별로고 때우려고 그러면 어때요? 뭐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뭐 책들 많이 쓰는 것들이 있거든, 선배들이. 그냥 보고 베껴가지고 여러분이 해버려.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한 것도 없고. 그렇죠? 그냥 앵무새처럼 전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 좋았다고 할지라도 생명 안 될 수도 있고요. 저에겐 또 무익한 거고요. 그래서 어때요? 그냥 캐는 거예요. 아멘.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의 것이 돼요? 나에게.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계속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돼요. 다음에 한 번 하박국을 또 하면 더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캐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 시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죄를 안 짓게 돼요. 아멘.
쉽게 남을 거 막 취해보세요. 그거 취해놓고도 다른 짓 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함으로 그 씨름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경건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알거든. 주님이 안 주면 내가 답답하거든요. 그럼 다른 거 그냥 쉽게 보고 이렇게 해버리려고 하면은 내가 영성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어떻게 해요? 금강을 캐듯이 곡괭이 가지고 그냥 막 손이 아프도록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뭐도 발견하고 금덩어리도 많이도 발견하고 막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주님이 저를 여러분의 가르치는 선생을 일단 세운 게 맞으니까 목회자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만 딱 하면 목사님이 설명하면 되게 쉽다는 거. 여러분이 하고 와서 어려운 데 있었을 때 받는 은혜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아멘. 주님은 뭘 다 봐요? 여러분이 심고 물 주는 거 다 봤잖아요. 우리가 물도 주고 아니 우리가 심고 물도 주고 하는데 실제로 잘하게 하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심고 물도 주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도 이게 있어요. 항상 이게 있습니다. 책을 봐도 성경이지만요. 책을 봐도요. 모든 책을 봐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책은 쉬운 책도 어떤 책은 어려운 책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내용이 뭐야? 정말 힘들다 이거. 그렇죠. 근데 끝까지 내가 끝까지 읽고 나면 대충 이 안에 뭐가 있다가 느껴져 안 느껴져요? 그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데 계속 하다가 보면 한 바퀴 돌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보면은 이제 조금씩 더 알아가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책은요, 그 책을 또 왜 그렇게 어렵게 써요? 사람들이 좀 쉽게 써요. 철학책 같은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이렇게 어려우면 처음에 읽으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어렵다. 그런데 끝까지 어떻든 간 독파하고 나면 대충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 느껴져 안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말씀이니까 저는 이제 몰라요. 뭐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오늘 또 그 말씀이 사실 나오는데 마지막 환란의 때가 오면 우리 성경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지고 못 다녀요. 핸드폰도 못 가지고 다니는데 어떻게 가지고 다녀요? 다 추적돼 버리는 걸. 책을 어떻게 가지고 다녀요? 다 검사돼 버리는 거.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오직 혼자 이제 살아야 되는데 모여 있으면 자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말씀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그 말씀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죠. 난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 시대도 올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시대가. 1절을 일단 읽고 말씀할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예,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이 시편에도 보면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무엇이라는 걸 알기는 쉽지 않지만 시기온옷이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걸 말씀을 보게 된다면 아주 열정적인 아주 격동적인 그런 어떤 상태예요. 아주 열정적인 아주 격동적인 그런 상태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점잖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죠? 기도할 때도 막 아주 열정적으로 막 격동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뜻.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하박국이 환상을 봤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봤잖아요. 바벨론에 의하여 자기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막 죽고 칼에 찔리고 창자가 터져나오고 머리가 터지고 이거 다 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또 하나님이 하실 심판도 봤잖아요. 이걸 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는데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격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실제로 기도고요. 3절부터 19절까지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찬양이에요. 이걸 시라고 합니다. 시. 우리가 시로 써진 성경에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욥기가 시고요. 시편이 시고 잠언이 시고 전도서가 시고 아가서가 시예요. 그래서 5권을 시라고 해요. 이 시들도 다 귀해요. 또 기도 같은 걸 보면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꼭 찬양처럼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막 그런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실 어떻게 노래도 그냥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격동적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기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인은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 누구보다도 하늘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삶에 대한 열정이 있고요. 기독교인의 그 모습이 그래요. 뭐 꼭 이렇게 성향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향적으로 목소리도 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적인 존재 중심이 어떻다고요? 대단한 열정이 있어요. 아멘. 기도에 대한 내용도 성경에는 여러 차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항상은 아닐지라도 격동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잘 안 돼요. 아들 저 물에 빠져 내가 건지러 가지 못하면요. 얌전하고 생전 소리 한 번은 내보지도 않는 사람도요. 살려주세요.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목이 터져라고 소리치겠어 안 치겠어요? 아마 여자분이 밤늦은 시간에 그렇게 소리를 치면요. 누가 들으면요.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죠? 그걸요. 악기가 이렇게 약간 재지는 음 같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무서울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런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이 말씀엔 이제 1절, 2절은 기도인데 심판이 있는데 심판 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하나님.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그 오네시모로를 위해서 바울이 심판 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그 심판의 때도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믿는 우리에게 성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가 1장 2장 기도고요. 1절 2절 그 다음에 3절부터 15절까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바벨론이면 이 세상 복음이 없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심판할 때 성도는 뭐 하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계속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속에 계속 뭐가 담겨 있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산성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되시는 그분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말씀이 15절까지예요. 이 내용을 알기에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하박국 입장에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아멘. 분명히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 땅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 같은 어떤 세력에서 굉장한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상황도 맞이할 수 있고 순교할 수도 있죠. 이런 고난도 있겠지만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자신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게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한두 번 봐서 제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은혜를 사모하고 보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딱 보니까 맞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보세요. 지금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요한처럼 다 봤습니다. 하박국이 그랬더니 자기 나라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하여 바벨론이라고 나라 환란을 통해서 치십니다. 그 공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을 치듯이 세상 전부를 심판하시는 그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바라보니까 막 자기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받을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의식주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양식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듯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없을지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누가 빼앗아 가요. 뭐 처녀총각이라고 한다면 결혼하기로 약속된 자매를 누가 빼앗아 갔어요. 형제를 빼앗아 갔어요. 대단히 슬픈 일이잖아요. 예를 든다면 또 돈을 다 빼앗겼어요. 건강도 빼앗겼어요. 자기가 원한 것을 다 빼앗겼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평소에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이 쓰면서 고백한 이 내용들 시는 실제예요. 그게. 아멘. 입으로 고백하고 삶이 아닌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고백한 것도 실제고 이게 사실이에요. 없어도 오직 믿음만은 어떻게 해요? 버릴 수가 없고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나 없어진 게 아니라 누가 빼앗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3번 전쟁을 하게 됐는데 지금 하박국은 2번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1차 전쟁, 2차 전쟁, 그리고 3차 전쟁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전쟁하면요. 곡식을 다 가져가고요. 여자들 막 잡아가고요. 또 노예로 끌어가고요. 집에 있는 것들 가져가는데 우리 일제시대 때 옛날 이야기 들어보니까 숟가락도 막 가져갔대요. 솥당지도 뭐 만드는 데 쓰려고요. 막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솥도요. 그와 같이 전쟁 때 싸그리 가져가 버리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짓밟히거든요. 그럴지라도 어때요?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은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 서기까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너 나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너 나 살아있는 거 믿느냐? 나 다시 온다고는 약속을 네가 믿느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아멘. 너도 하박국처럼 정말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날 어떤 정서에 따라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날 환경에 따라서요, 우울하기도 하고 기쁠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몸만 너무 피곤하고 지쳐도요, 잘 안 기뻐요. 오전엔 썽썽했다가 오후쯤에 아주 녹초가 되고 일하다가 녹초가 되면 기쁘려고 해도 좀 어때요? 마음이 좀 안 기쁠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근데 그날 또 슬픈 일도 또 생겼어. 그러면 정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뛰어넘어서 존재로 여기 엎어질 수 없고 그래도 여전히 주님인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 감정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감정은 감정인데요. 있어요, 우리에게 다. 그런데 그 감정이 나를 짓눌러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 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신부로 만날 것을 지금도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오늘 정서적으로 힘들어. 사건이 있었어. 분명해. 그래서 마음속에서 주님 계시리 하면서 이걸 이겨내려고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싸움이. 싸움이 있어도 이게 어떨 때는 확 그냥 이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어떨 땐 분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는 슬플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때 죄로 어둠으로 넘어질 수는 없어요. 아멘. 그게 남아있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제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빼앗겨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가 하고 궁금해할 거라는 거죠. 그래, 병원에 있어도 아파도 실패했어도 복음은 막히지 않아요. 우리는 오해하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니 무슨 사고가 났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봐. 너 교회 다녀서 그렇잖아. 너 안 다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어때요? 주님으로 충만해 있으면. 아멘. 처음엔 비웃죠. 아, 저 사람 객기 부리는 걸 거야. 지금 그런 척 할 거야. 그러는데 전제가 그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하고 다르구나. 할렐루야. 그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1절,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렇잖아요. 이 말은 첫 번째로는 바벨론이라고 오늘날 우리 같으면 북한이 정말 오늘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폭탄이 그냥 막 전국에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재래식 폭탄. 대전에 핵폭탄 몇 개 때리면 우리 그냥 오늘 천국 가든지 지옥 간단 말 하기 좀 그러네요. 아무튼 결론 납니다. 바로 이거 지금 바로 일어날 것이니까. 그리고 자기 눈으로 보거든요. 이걸 보니까 어때요? 놀랄 수밖에. 이게 놀랍다면 그냥 놀라는 게 아니죠. 그건 뭐 줄것 같은 놀람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때 대환란. 아멘. 그 대환란 때 순교할 수도 있고 어때요? 순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단에게 무릎 꿇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아멘. 대환란 때는 순교해야 되는 거죠. 고난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데 사실 하박국 입장에서는 대환란은 아니죠.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1차적으로는 전쟁이죠. 전쟁. 근데 전쟁에서 반드시 자기들이 피할 것이니까. 그럼 결정 났으니까. 하나님 피한다고 결정 냈으니까. 북한하고 우리가 붙어 우리가 진다고 결정 냈으니까. 북한에게 우리가 져보세요.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다 그냥 수용소로 가든지 죽임 당하든지 다 그래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때요? 놀랐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판과 그런 전쟁과 그런 우리의 엄청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응을 우리에게 그래도 허락해 주십시오. 극단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꼭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갈보리 지체들이 열방을 넣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그거죠. 아멘. 이게 열방이 다 죽어가는 것 같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변질되고 다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이때도 우리는 주님 뭘 주십시오? 주님 그래도 부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환난의 때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듯이 하박국도 동일하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강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지금 누구를 공격하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특별히 성도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했죠? 복음이
없는 자,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복음이 없는 자, 복음을 무시하는 자, 복음에 무관한 자. 아멘. 이들을 심판하기에 오실 때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주님의 뭐가 있어요? 구원의 은총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무엇은 있을 수 있죠? 순교는 있을 수 있어요. 아멘.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순교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아멘. 그냥 예수님 하나님 강림하시고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북 전쟁 일어나면 우리 남한에 있는 신실한 주님의 신부들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총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도 안 죽는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나 영원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심판이에요.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예, 셀라도 있었죠. 이 말은 뭐 남쪽 그 다음에 시리아산 옆에 뭐 여러 가지를 말해. 하여튼 뭐 하나님은 아무튼 오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 단어에 대한 것은 뭐 정확히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강림하신다. 그래서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죠. 시편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셀라라고 하는 뜻은 잘 몰라요. 지금까지 히브리어로 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이 셀라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아마 휴식부와 같이 거기서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끊는 것을 말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높여서 마지막에 이 끝을 좀 높여서 하는 것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셀라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인데 아직 정확한 뜻은 없다는 거. 아직 없어요. 하여튼 셀라라는 말이. 근데 자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은혜대로 하세요. 그냥 셀라 그냥 주님을 받으실 테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휴식부와 같다.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4절 읽습니다. 그의 권능이 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자, 지금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하신다고요? 바벨론, 복음이 없는 세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 강림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아멘. 이때는 바벨론을 심판하지만 마지막 때는 누굴 심판하죠? 요한계시록 18장에 세상 바벨론을 또 심판하시러 오시잖아요. 그렇게 오시는데 우리 믿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의 광명이 햇볕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다.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네, 그렇게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 역병이란 말은 질병이란 말도 되거든요. 질병. 불도 나오고 질병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1절 한번 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6장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흐리게 하지 아니하더라. 네, 이 질병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뭐가 생기죠? 종기가 생겨가지고 온 몸에 질병이 생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거죠?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요. 복음 있는 우리에게 그런 종기가 생기지 사실 않죠. 마지막 심판 때는요. 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계속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강림하시 심판하시는데 누구는 보호를 받는다?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날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이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 사실을 알기에
오는 것은 분명히 떨려요. 여러분 뭐 지금 북한이 정말 오늘 공격했대요. 우리가 밀려서 졌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안산을 내려서 지금 천안 질주에서 지금 어디 오고 있어요? 대전으로 지금 질풍노도처럼 오고 있어요. 우리 이제 꼼짝 없어요. 어디 밑으로 내려갈 시간도 없어요. 밑에서도 올라오고. 자, 이런 상황인데 뭐 저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이럴 사람 없잖아요. 그 앞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 수밖에 없죠.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뭐 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시를 쓸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님 설교 그러면 들으면서 우리끼리 주고받고 이렇게 좋아서 하지. 이거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일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복이에요.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구원받아야죠. 잘못 믿고 잘못 알아서 지옥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직 말씀으로만 검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좀 위험스럽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한 4년 전에. 좀 위험스럽다. 근데 좀 위험스러운데 그냥 저렇게 끝까지 안 나가면 좋겠다 했는데 4년 지난 후에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지금요. 예수님 오신다고 마지막을 주장하다가 애국으로 또 땅 사서 가야 된다고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실한 저의 아는 저랑 함께 동역하시는 어떤 신실한 선교사님이 거기서 도움을 주려고 했다가요. 지금 아주 절교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렇게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같이 이스라엘도 같이 갔다 오신 분이니까 그분하고 조심스럽게 그분이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했더니 무슨 말을 할지 압니다. 그리고 안 들어버리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잠언 10장 15절 말씀인가를 내가 그분에게 해석해 줬는데 그 한 구절만 딱 가지고 보면요. 안 풀려요. 오해가 되고. 아니,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산성이 되고 가난해서 없는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 이게 뭐예요? 그럼 부자 돼야 된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66권 전부에서 복음을 해석하지 않으면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죠. 당연히. 아멘. 부자는 산성인데 가난한 사람은 멸망당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거를. 이해되시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해줬어요. 그래서 말씀을 부분적으로 잘못 알면 그렇게 빠져버려요. 그런 분들이 정말 태반이죠. 태반. 많은 목회자들이에요. 그건 좀 극단적으로 빠지긴 했지만 그분이 6절입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네. 뭐 땅, 산 다 무너지고 다 그렇게 되겠죠. 아멘. 마지막 때 대접재앙 때 다 그렇게 되듯이 뭐 하나님이 심판하기에 강림하시는데 온 우주가 다 어때요? 다 흔들려 버리겠죠. 심판받겠죠. 7절입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네, 구산은 구스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미디안은 이스라엘 밑에 있었던 것이니까 결국은 앞뒤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있는 그런 게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열방의 나라가 주님 오시니까 어떻게 다 두렵고 떨겠죠. 복음이 없으니까. 주님 오시면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같이 사나 바이아 나를 가려달라고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분이 거룩하신 우리에게는 신랑 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공포에 대항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다가 혼자 어디를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복면을 쓴 괴한 5명이 칼, 톱, 기계톱 다 가지고 진짜 죽이겠다고 딱 둘러섰을 때 공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 정도 공포도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는. 이제 그때는 이 지식이 신지식과 같이 하나님의 지식과 같이 그들이 다 알아버리거든 한꺼번에. 오늘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딱 보는 순간 이제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는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나바이야 가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날이 오죠. 우리는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니 강들을 눈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려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네, 아멘. 이 바다란 말이 얌이라고 하는 말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얌신이라고 해서 바다를 주로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만 좀 많아도 바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성전 앞에서는 큰 물동이를 뭐라고 했죠? 그들이 바다. 갈릴리도 민물인데도 바다. 그러듯이 실제로 바다가 무섭잖아요. 막 파도치고 하면. 그래서 얌인데 히브리어로 신이라고 해서 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잡신 신들을 어떻게 하죠? 발등상에다가 딱 다 밟아버리시죠. 아멘입니다. 모든 우상을 다 파하시죠. 주님이요. 그런 말씀이고요. 마칠게요. 그냥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가버리니까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까 서론을 길게 했기 때문에 3장 1절 되니까 잠깐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멘. 서론도 필요해서 해드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지나가면 스바냐를 또 하고 이제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조금 남았잖아요. 말라기까지. 그리고 말라기가 이제 스가랴에도 계시록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냥 완전히 그 환상들이 바로 막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말라기는 또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근데 말라기 내용이 뭐죠? 제사장들 다 몰아내고 목회자들 다 몰아내고 문 닫아버리고 아멘. 그래야 개혁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라기를 통해서. 아주 변질된 당시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말라기 시대보다 더 변질됐으면 변질됐지 변질되지 않은 시대가 없거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시대를요. 이걸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냐면 이걸 볼 수 있어야 내 믿음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는 누구하고 비슷해야, 저 보세요. 누구하고 비슷해야 되죠? 오늘 우리 믿음이 누구하고 비슷해야 될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하고 비슷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초대교회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과 오늘 우리는 너무 차이가, 우리 말고 이 세상 교회가 너무 빗나가서 있을 수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그런 말씀들이 말라기예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남았으니까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한 번 더 읽고 오세요. 몇 번 읽고 오세요. 몇 번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